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는 하시는데 너무도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말씀 전해질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좀 추웠습니다. 오늘도 좀 그러네요. 5월 중순까지는 아마 이렇게 그 기온차가 좀 많이 날 거예요. 여러분 옷 가볍게 입지 마시고, 그러면 또 감기 걸리기 딱 십장이지 않습니까? 감기 걸리면 또 코로나로 오해받기, 아주 그냥 오해받아가지고 봉변당하기 십상이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자다가 추웠는지 일어나면서 좀 기침을 좀 했더니 사모가 저한테 코로나 걸렸냐고 그렇게 물어봐서 순간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감기 걸릴 수 있죠. 기침할 수 있고 콧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자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열나고 기침에도, 감기 걸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나고 기침에도 코로나 걸리면 이 후각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냄새를 못 맡으면은 코로나 걸렸나 보다라고 이렇게 의심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냄새를 잘 맡으면 코로나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 걸리면 또 어떻습니까? 치료 받으면 되고, 또 그러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천국 가면 또 감사할 일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지을 때요, 정말 자문을 해주고 좀 도와주셨던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갔는데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리는데,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목사님의 천국 입성을 축하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족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좋았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아무리 건강해도요, 이 건강은 자신할 수 없어요.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정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정말 그 안에 머무르셔야 그 다음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여러분 포비아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에베소서는요, 주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4편의 옥중서신 중 한 편인데요. 이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과 그리고 교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이 얼마나 심오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게 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해람하면서 읽어보라고 써서 보낸 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 속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여 기업으로 삼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첫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기 위하여 예정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디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뭐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양력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띄우는 그 힘, 그 양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주셔가지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도 빠르게 갈 수 있고요. 또 이 부력이라는 것을 주셔서 무거운 물체, 무거운 배도 바다에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중력이 없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우주로 날아갔을지 몰라요. 예, 중력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다는 것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햇빛과 물과 이 공기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죠? 그리고 태풍이 올라오고 이래서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태풍이 오면 이것들이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태풍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태풍이 오면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농작물들이 손실을 보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더 큰 그 유익함이 뭐냐면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요. 이 지구의 기온을 갖다가 그 조절을 해줍니다. 차가운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주고 물이 부족한 것들을 해소해주고 또 바닷물 있잖아요. 또 깊은 곳과 해수면 표면의 그 물들을 이렇게 서로 바꾸어서 순환시켜 가지고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줘요. 그리고 또 바다를 청소해 가지고 지구의 오염물들을 이렇게 또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 보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일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 바로 이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신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분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게 하셨다는 거죠. 자,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게 무뎌져 가지고요. 별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 제사함은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르는 생사를 가르는 그것도 영원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마포 사멸 목사님이 전도로 평양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 한석진, 김창식이라는 분이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평양 관찰사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이제 개종을 안 하니까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그 이제 순간이 다가왔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한양에서 고종 황제의 특별 사면장이 도착해 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한 이 얘기 아마 생각날 거예요. 자, 만약에 그들의 죄를 사해 준다라는 이 사면장이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아마 형이 집행되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도 피가 마르고 그죠? 하늘이 노랗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만큼 죄인들에게 사면장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가 지었던 죄들이 유전된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서 짓는 죄들, 이걸 우리가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크고 작은 이런 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꼼짝없이 붙들려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인 이 지옥에서 말이죠.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될 그런 신세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신세였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천만 번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상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의 고통이 이 땅의 고통처럼 그냥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죽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 고통과 아픔만 현재 시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손을 다치거나 뭐 어딜 다쳐도요. 그게 고통이 순간적으로 확 왔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옅어지잖아요. 근데 지옥의 고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순간에 그 강력한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얼마나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특혜냐는 거예요. 이번을 말씀드리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 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 여러분 만약에 맘만 먹었다면 지금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셔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이 부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이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의 대가를 받아내고야 마시는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언제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게 해줄 것이야. 죄를 속량해 줄 것이야. 이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고백한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이 사함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료형입니다. 이런 것들을 봐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가난한 자유의 몸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누구도
우리를 협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가끔씩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사면을 하면 사형수를 비롯해서 대상자들은요, 그 죄가 어떤 죄들은 간에 얼마나 형기가 남았던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석방이 되죠. 예,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면할 때 아무나 마구잡이로 막 사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도 이제 죄 짓지 않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범적으로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우선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제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상 말씀드린 것이 구원은 공짜라고 그랬죠. 우리의 수고나 대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또 천국에서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유업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제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보다는 한 가지 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무슨 수고를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마지막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며 이끌어 가시고 전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살리신 너무나 고귀한 대속의 피라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 부분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제사함이라는 것은 바로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해방. 죄에서 해방이에요. 예, 해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묶인 이 사슬에서 풀려나는 자유함을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직접 나아갈 수 있죠. 네, 구약시대 때에는 누구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인 이분도 1년에 단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죄를 정가시킨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야 의심 많은 저 같은 사람이 믿을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누가 찢었나 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나 성소에만 들어오면 지성소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없어도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사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누구만 드릴 수 있다고요? 성소에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성소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제사장.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에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죠. 자,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직통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드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믿음의 그 행위들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만이, 제사함 받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고단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뭐 스펙이나 외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부족함이 많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도 내세울 곳 없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 안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축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당당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특별히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뭐 빽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비해서 학식이 뭐 뛰어납니까?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이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기죽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절대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비굴하게 생각하거나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예정했다고 그랬죠.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보람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바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외형적으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를 만나시면 돼요. 그리고 좋은 친구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시면 되고 좋은 스승이나 또 좋은 또 지도자들을 만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저렇게 기본적인 인권 자체도 없고 완전히 종처럼 감시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체제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그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이 아니죠. 이 앞전에 그 정인이 사건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인이가
부모가 버리는 아이입니다. 고아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해에 몇백 명씩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나온다는데요. 그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키우다가 그 아이를 결국은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여러분들 같은 부모를 다시 말하면 그렇죠? 만났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선생 뭐 이렇게 만난다 할지라도요. 그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본래 태생적으로 우리 인간이 말이죠.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끝없는 탐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탐욕 때문에 내가 어떤 욕구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가 생겨요. 그러면 그 또 다른 욕구를 내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그런 행동들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주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부러움이 없었어요.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어떠한 고민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시게 되면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나무 뒤로 가서 숨었잖아요. 부끄러움 때문에 나무 잎을 따서 치마로 만들어가지고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있는 세상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평안함과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삶을 살 텐데 천국 가면 그런 삶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삶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답변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하다. 이 답인데 여러분 전자는 뭡니까? 전자도 맞고 후자도 맞습니다. 전자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관영한 이 땅에서 아무리 인간들이 행복을 누리고 살려고 해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행복, 완전한 어떤 보람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후자가 가능하냐? 여러분 후자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제약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소속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마음은 우리 영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속해 있을 때는 그런 상태지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겠느냐?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는 그 천국이 있잖아요. 그것과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마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이죠. 진짜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과 하나 된다면,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내 마음속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한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성령 임재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넘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삶 자체가 고단하고 힘들고 아주 괴롭고 그냥 이래도 그냥 짜증나고 저래도 짜증나고 불평불만이 쌓이고 이런다면 어떨까요? 아, 내 마음속이 천국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임재해서 내 마음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내가 그분 앞에 맡길 수 있잖아요. 주인한테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한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평안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평강, 평화 이런 단어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것이 가능하니까 복받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또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삶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온다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진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끌떡하지 마세요. 그냥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거 붙들고 그냥 매달려서 끌떡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내가 빠져버리게 되면요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내 그냥 의지만 있고 내 욕심만 있고 내 생각만 거기에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발짝만 떨어져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그렇게 임재하신 상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정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기업이 됐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대단히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됐다는 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큰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자녀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그 정치인들이나 직급이 높은 사람, 대통령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경호원들이 항상 따라붙지 않습니까? 왜 따라붙어요? 혹시라도 어떤 이해가 가해질까 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호원을 붙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말 놀라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변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요, 진짜 대기업 재벌 부모가 죽으면 그 재산 누구에게 줍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주나요? 사회에 다 한은해 버리나요? 아니죠. 누구에게? 그렇죠. 나에게, 그렇죠.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러면 그분 거네?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분 거니까 그분이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그 많은 세상의 금은보와 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 누구에게 상속할까요? 그분에게, 자녀에게 상속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졸지에? 그렇죠.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값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그게 유업이에요. 여러분 그게 원래 말이죠. 기업을 재벌을 만든 1세대는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밤잠 못 자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업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을 고스란히 물려받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을 겁니다만은 고스란히 그 기업을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손주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얘는요. 그죠? 왜 그 기업을 이룬 데 있어서 단 일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손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그 집 마누라까지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유업을 물려받는다니까요. 이 유업 속에는요, 천국에서 누리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몫이 있다니까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아닙니까? 이 땅에서 누린다니까요. 이 유업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뭐가 돼야 된다? 찬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못해요? 공짜로 받는데.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 공짜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공짜로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 제사함의 축복, 이거 공짜로 받았는데 이걸 못하겠다? 그럼 사표 써야죠. 하나님 자녀 사표 써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그분의 찬송이 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 도대체 그게 무슨 삶이에요? 너무 막연한데 목사님 예라도 좀 들어주시면 어때요?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삭개오를 듣고 싶습니다. 삭개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액션을 취합니까? 그가 벌어들였던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강제로 징수한 사람들은 이 세리장이었으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리고 명예도 있습니다. 자, 이 세리장이 남에게 빼앗아서 억지로 강제 징수했던 것은 4배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그분의 찬송이 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 하나도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과거 믿기 전에 그 생각했던 그 생각들, 행동들 버리고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고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삶이. 내 마음속이 기쁘고 즐거운데 기싸대기 한 대 때리면 또 왼쪽도 대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은혜가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막 충만하면은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있으면은 그냥 막, 지나가는 아이 사탕 먹고 있으면 옛날 같으면 뺏어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먹고 있는 거 빼가지고 아이의 입속에다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라니까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 삶 자체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삶을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과 감격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